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과 얘기해 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여러분이 셀을 하면서 또 제가 목사로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돌파를 하기를 원하는데 돌파가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의 삶을 조정하면 그것은 돌파가 쉽게 되기도 하고 이 조금 조절하는 것이 쉽기도 하지만 또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선을 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잘못하면 그것은 율법이 되고 우리의 짐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를 종교적인 삶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여러분 자녀라는 것을 키울 때에 자녀가 키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녀를 키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왜 인내로 끝까지 키울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자녀에게 무언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보답을 바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우고 결코 그에게 무언가를 굉장한 것을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 계시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선물을 받았나요? 요즘 자녀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뭐 학원비다, 뭐다,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요? 그러나 자녀들이 커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조그만 선물 하나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결국 받는 것이 그겁니까? 그런데 그거 받는 것도 기쁘고 즐거워요. 왜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결코 자녀를 키우는데 지치지가 않습니다. 결코 자녀를 키우는데 지치지가 않고 결코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쉽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냥 우리 어머니에 의해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끌려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드리니까 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끌려다니고 그래서 끌려다니니까 교회 오기 싫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굉장히 화를 내시고 혼내셨어요. 혁들을 때리시면서 교회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다가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데 빠지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빠지지 마라. 라고 한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빠지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그 기초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추가 맞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운동을 할 때도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초를 잡지 못하면 평생 가도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거.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자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주님의 일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드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과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사랑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건 같이 있음으로 형성이 돼요. 뭐함으로요? 같이 있음으로. 같이 있지 않으면 사랑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디오피아 난민이라든지 아니면 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해서 보낼 수 있는 그 사랑은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모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사랑이지만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 모르는 사람끼리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기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지만 그것이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 사랑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끝난다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짝사랑. 무슨 사랑이요? 짝사랑. 짝사랑은 짝이 있는 사랑이에요? 짝이 없는 사랑이에요? 짝은 있긴 있지만 진짜 짝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있지만 그 사랑이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지 그 사랑이 나에게 오지 않는 사랑이지. 그래서 짝은 있지만 짝이 없는 사랑. 그것을 짝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짝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감정이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지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짝이 없는 사랑, 그래서 짝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짝이 없으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박수를 칠 때 이렇게 박수를 치면 소리가 나죠. 그러나 한 손으로 박수를 치면 이건 박수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아니에요.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쳐보세요. 박수를 열심히. 따다다닥 소리가 안 나요. 이건 박수가 아니에요. 아니 똑같이 손을 움직이는데 두 손이 한 번만 딱 마주치면 이건 박수인데 요거는 아무리 1000번을 쳐도 박수가 아니에요. 왜요? 짝이 없기 때문에.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헛것이 되고 공허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손을 내밀었지만 우리가 우리 손을 내밀어서 같이 짝 마주쳐야 하나님의 사랑이 형성되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데 나는 피하면 이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사랑이 성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성립되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함께 있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요? 함께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저기 대륙에 넘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 짝사랑은 가능하지만 함께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첫 번째는 뭐냐?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분과 교제, 펠로우십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내서 전도도 하고 세 번째는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있으면 감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여러분, 남자는 어느 때 사랑을 느끼냐? 어느 때 사랑을 느끼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얼굴이 이쁘면 사랑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것도 맞아요. 여자가 얼굴이 이쁘면 사랑을 느낀다. 그 다음에 여자가 호감이 있으면 사랑을 느낀다. 그런데 여러분, 비밀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비밀. 여자가 이쁘면 사랑을 느끼고 여자가 말을 잘하면 사랑을 느끼고 여자가 애교가 있으면 사랑을 느끼고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자가 함께 있으면 사랑을 느껴요. 뭐 하고 있으면요? 뭐 하고 있으면? 함께. 그래서요, 말 한마디 안 해도 함께만 있으면, 오랫동안 함께만 있으면 이 감정이, 사랑의 감정을 느껴지는 것이 남성이에요.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풀을 하고 다니는데 1년 동안 카풀해요. 그 여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카풀을 하니까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자는요, 말을 할 때 사랑을 느끼는 거거든요. 말을 할 때. 남자는 말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함께만 있으면, 좀 얼굴이 좀 부족해도 함께만 있으면, 오래 있으면 사랑이 느껴진다니까요. 뭐가 느껴져요? 사랑이. 그래서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공략하는 법. 넘버 1, 그 사람 주위에 맴돌라. 그래서 그 자매가 성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주위에 우연의 가장에서 그 사람 주위에 맴돌아라.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호감이 된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이에요. 함께 있으면 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정이 들어요. 군대 가면 군대는 전우주 전우. 왜요? 함께 있기 때문에. 먹고 자고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단교 선교나 어디 갈 때 같이 가고 같이 숙식하면 갑자기 가까워지죠. 그렇죠? 갑자기 친밀해져. 뭐 하기 때문에요?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은 굉장히 친밀함에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는 어느 때 가까워지냐? 대화를 할 때.
뭘 할 때요? 이야기를 할 때 호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께 있고 그리고 대화할 때 그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또 내가 말하는 것을 전달해 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함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일하는 것에 더 집중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화를 하나 들을까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어느 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서 오셔서 쉬시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죠. 점심도 챙겨드려야 되고 간식도 챙겨드려야 되고 또 막 해야 되죠. 이게 할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마리아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이제 말씀이 끝나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일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자기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 밑에서 앉아서 예수님 무슨 말하고 있는지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야야야 이리 나와 이리 나와 이리 나와 빨리 와. 지금 바빠. 점심도 준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잖아. 지금 예수님 식사 준비도 해야 되는데 제자들 식사 준비도 해야 되는데 빨리 와. 그래도 마리아는 안 나오고 마르다가 그렇게 불러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열이 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저 동생은 도와주지도 않고 저렇게 딱 앉아서 예수님 밑에 앉아가지고 저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고 저러고 있으니 말씀은 다음에 들어도 되지. 우리 집에 왔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급기야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놔두는 것을 그냥 두고 있겠습니까? 좀 그에게 좀 얘기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사역에 참 이와 같은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일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저 일도 해야 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해야 되는 일이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고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마르다가 그렇게 많은 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사실은 이 말씀에 그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으로 족하겠구나. 근데 이 말씀에 예수님이 말한 말을 확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왜냐하면 이 언어 자체가 뭐냐면 이 원어에 나오는 이 단어 자체 몇 가지만으로도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런 단어예요. 그냥 하나뿐이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정말 필요한 것은 딱 하나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해석은 하나뿐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밥도 먹어야 되는데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제끼고 한 가지만 필요하다? 이해가 안 돼서 그 뜻 자체가 사실은 한 가지뿐이다 그런 뜻이에요. 언어가. 그래서 바른 성경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른 성경.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진짜 필요한 일은 딱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그거 선택했고 너는 그거 선택하지 않았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 진짜 필요한 일은 딱 한 가지뿐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번역 한번 볼까요? 저기 흠정역 한글로 된 거 한번 보죠.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많은 일로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할까? 셀은 어떻게 하지?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하지? 그럼 걱정돼요, 안 돼요? 장사는 어떻게 하지? 우리 장사가 어떻게 잘 돼야 되는데, 내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우리 이번에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일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이죠. 그런데 진짜 필요한 일은 뭐냐?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참 많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또 자녀들도 잘 양육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셀도 해야 되고 세론 관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염려가 되죠? 염려돼요? 안 돼요? 예?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자녀 하나 키우는데 정말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수 없는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런 많은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나 정말 필요한 건 딱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선택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거 하나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 보세요.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우리말 성경도 그렇습니다. 현대인 성경, 가톨릭 성경 다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 볼까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꼭 필요한 일.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진짜 필요한 일은 딱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로 좋은 쪽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현대어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이것을 재밌게 아니면 우리에게 정말로 다가오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관심을 갖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아들로서 목표도 해야 되고 부모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세론으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셀 리더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죠? 집안일을 해야 되고 많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여러분 하루 종일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애들 밥도 먹여야 되고 그렇죠? 청소도 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맞아요?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맞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막 또 셀도 해야 되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머리 복잡해 머리 복잡해 머리 복잡해 머리가 복잡하죠? 막 대답이 들리고 있어요. 크게 좀 해보세요. 머리가 복잡하죠? 예. 그러나 참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은 중요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중요한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결혼하는 것도 준비하고, 결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 맞이하는 것도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도 준비하고, 중요하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first of first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의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중요한 것들은 좀 덜 중요해도 시급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덜 중요하지만 시급해요? 안 시급해요? 시급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중요한 거고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걸 하지 않고 정말 중요하지만 시급하지 않은 거, 그것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말 중요하지만 뭐 지금 안 한다고 큰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이력서 쓰는 거, 지금 당장 해야 되는 빨래, 지금 당장 사람들이 오는데 해야 되는 청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애들에게 밥 먹는 거, 밥 먹이는 거, 옷 입히는 거, 씻기는 거, 그리고 셀하는 거, 많은 일들이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밀려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일이 뒤로 밀려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러나 시급하지 않다고 마리아는 생각했어요. 다음에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시급해요. 왜? 지금 안 하면 못 먹습니다. 지금 안 하면 다 초청해놓고 뭔 창피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으면. 그래서 마리아도 앉아있고 마르다도 앉아있고 다 앉아있으면 누가 밥을 준비합니까? 누가 밥을 준비하죠?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안 되는 것을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정말로 그렇게 분주하나 정말 필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이것을 택했다. 마르다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NIV 성경은 only one thing. NIV 성경 한번 보세요. But one thing. Only one thing. is needed. 한 가지가 단지 one thing. 한 가지가 필요하다. 단지 한 가지가 필요하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but one thing. 한 가지가 needful. 정말로 필요하다. need가 풀로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정말로 막 급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예수님이 퍼스트 오브 퍼스트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퍼스트 오브 퍼스트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관리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의 중요성,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박스에다가 박스 하나를 준비해 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박스에 이 돌이 얼마큼 들어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 큰 돌을, 이렇게 돌멩이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이 박스에 돌이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 시간관리 강사가 밑에서 그 돌을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었는데 그보다 작은 알갱이 돌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돌을 이렇게 놓으니까 그 알갱이 돌이 이렇게 넣고 흔들으니까 그 큰 돌 사이로 쫙쫙쫙쫙쫙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자, 이제 가득 찼죠? 그런데 이곳에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눈치를 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모래를 꺼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으니까 그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들어간 작은 것과 그 사이에 모래가 쫙쫙쫙쫙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가득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이 강사분이 자, 여기에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요? 학생들이 예, 그랬어요. 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돌멩이만 들어가는, 큰 돌멩이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 사이의 공간에다가 작은 돌이 들어가고 또 그 사이에 모래가 들어가고 또 그 모래 사이까지 물이 들어가니까 이 바구니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하시는 그 강사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학생들이 손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잘하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잘하면 짜투리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그래, 시간 강사가 하는 말이 틀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큰 돌을 먼저 집어넣지 않으면 절대 큰 돌은 나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큰 돌을 먼저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큰 돌 사이로 작은 돌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작은 돌을 먼저 집어넣고 큰 돌을 놓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자연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첫 번째 first로 넣지 않으면 절대 그 돌은 큰 돌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돌이고 아주 가치 있는 돌입니다. 소중하고 크고 굉장히 가치 있는 돌이에요. 그런데 그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절대 우리의 인생에서 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큐티하는 시간을 아침에 갖지 않으면 저는 하루 종일 못 갖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의 first, 첫 번째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 예수님과의 시간을 그 다음에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다른 중요한 일들이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세울 때에 여러분, 그들을 전도하러 보내거나 그들에게 권능을 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자기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는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갖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갖지 않으면 언제 지나서 여러분의 삶은 황폐하게 될 겁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힘들게 될 거예요.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힘들게 될 거예요. 왜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넉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무슨 부인이요? 자기 부인. 여러분 결혼하시면 자기 부인 생기죠? 농담입니다만 진짜 자기 부인이 생기면 자기를 부인할 기회가 오죠? 와요, 안 와요? 자기를 부인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남편이 생기면 자기 부인할 기회가 오죠? 예. 혼자 살다가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기가 생기면요, 더 자기를 부인할 기회가 와요. 말도 안 듣고. 세론이 생겨도 자기를 부인할 기회가 오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모든 자기 부인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 바로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기 부인한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뭐하고요?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합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정말 급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첫 번째 주님을 놓는 것 자체가 자기 부인이에요. 저도 요즘 자기 부인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첫 번째 우리가 일어났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뭐 하기를 원해요? 잠잘 때도 잠자기 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재밌고 우리가 관심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많은 것들과 함께 할 것인가, 급한 것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데 첫 번째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주님과 함께하는 생각이 없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먼저 퍼스트가 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과 관계할 수 없는데,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정말 하루 종일 노는 사람도 아니고, 하루 종일 노는 사람도 바빠요. 왜? 노는데 바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중요하지만 주님이 더 퍼스트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첫 번째다. 그러면 주님이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은 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첫 번째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정말 중요한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정말 중요한 것들,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이 첫 번째를 못하게 막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주. 시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주일날도 예배 오는 것도 여러분 중요한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오려고 하면 없어요, 시간이. 왜? 중요한 것들이 나를 빼앗아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께 오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첫 번째로 잡을 거냐라는 거예요. 약속을 첫 번째로 잡을 거냐.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이 달라져요. 매일 하루의 시간에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첫 번째가 되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아, 바쁘죠? 여러분 바빠도 그분이 첫 번째가 되게 할 거냐? 아,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큐티 못해. 그러면 잠자기 전에 해야지. 정말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할 거고 하고 싶냐라는 거죠.
저는 아침에 정말 일찍 일어나서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까지 어떤 때는 막 준비하고 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죠. 그때 일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일어나서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더 안 자고 힘들어도 큐티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못 할 거. 뭐 5시에 잤는데 7시에 일어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침에 큐티 못 하죠. 왜? 어떻게 해요? 이미 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자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예? 그러면 지금 안 자고 아침에 묵상할 것 지금 왜? 1시간 뒤니까 지금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요. 왜? 해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요? 해야 되니까. 내가 이것을 첫 번째로 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첫 번째니까. 주님은 자꾸 저에게 그걸 물으세요. 내가 너의 첫 번째냐? 여러분 이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first냐라는 거죠. 나의 첫 번째냐라는 거죠. 모든 것을 첫 번째냐라는 걸 물으세요. 첫 번째가 되다 보면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뭐가 돼요? 처음부터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도 안 되면 주님이 전부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주님이 첫 번째가 되고 주님 말씀이 첫 번째가 되고 주님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되다 보면 나중에는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에 지배하는 오로지 주님만 남고 나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첫 번째가 처음부터 예수님만 다 따르고 막 멋지고 막 제자들을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막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렇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면 그 제자들조차 바로 주님을 따르는 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놨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첫 번째로 놨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첫 번째로 놨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고 그 훈련을 통해서 첫 번째로 놓고 주님이 전부가 된 사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그렇게 한 번에 변화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주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것을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한 번에 첫 번째로 놓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여러분 스스로가 거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첫 번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주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 부르니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제자들이 따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오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한 번에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근데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니까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묻습니다. 뭘 원하지? 예수님 어디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계신 곳에 보는데 가서 있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같이 있다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돼요. 변해버렸어요. 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왕이시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형에게 이야기합니다. 형한테 가서 얘기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뭐? 메시아? 야, 농담이지. 아니 진짜 만났어. 한번 가봐.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따랐나요? 아니에요.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만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20절 한번 볼까요? 아니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 이제 첫 번째 그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베드로는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퍼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가시는데 두 형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 베드로야. 내가 너로 물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가 너무 좋아서 와,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다 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좀 더 가다 보니까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수리하고 있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와 그리고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누굴 버려두고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와, 이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니까 따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교차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주인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인이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르니까 따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나 따라갔지만 이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또 다시 와서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그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는 다시 자기들이 배와 그물과 버려두고 갔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다시 잡고 고기를 잡습니다.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네가 퍼스트를 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다시 그물로 고기 잡고 있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한번 보죠. 1절부터. 이거 보기 전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시몬의 장모 열병을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전에 이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한번 부름을 받았어요. 그들은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직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 잘 보세요. 지금 이 갈릴리 해변에 두루 다니시는데 여기 누가복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배 두 척이 있는데 배에서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어요. 근데 그 한 배는 누구의 배예요? 베드로의 배예요. 베드로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곤하지만 밤이 새고 이제 그물을 씻어야 또 이제 고기 잡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물을 씻어 두려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를 조금 떼고 배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베드로의 배가 지금 피곤한데 예수님이 거기서 배를 사용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뭘 따라갔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안드레와 요한도 그물과 그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버려뒀지만 또 다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퍼스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은 그를 또 찾으러 갔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세론들은요, 우리는요, 한 번에 예수님께 올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퍼스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퍼스트가 되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가치관이 많죠, 그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많죠. 그래서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에 내가 퍼스트가 되기를 원한다. 너의 삶에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한다. 네 삶에 이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한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의 통치자다. 내가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네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너의 모든 걸 채워줄게. 내가 진정한 주인이야. 내가 네 삶의 주인이고 네 결혼의 주인이고 네 직장의 주인이고 네 가정의 주인이고 네 자녀의 주인이고 네 미래의 주인이고 네 셀의 주인이야. 네가 나의 퍼스트가 되기를 원해. 내가 너의 퍼스트가 되기를 원해. 네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고기 잡는 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여러분 깊은 데서는 고기가 안 잡힙니다. 이미 밤의 때는 모르지만 낮의 때서 햇빛이 쨍쨍 뜨는데 깊은 데 고기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몬이 말합니다. 선생님, 주가 아닙니다. 아직 선생님이에요.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물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지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6절에 보니까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뭐예요? 찢어지고 있어요. 찢어지니까 더 이상 잡아 끌어올릴 수 없죠. 너무 많이 잡았어요.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니까 그냥 끌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물을 더 이상 잡아 끌어오지 못합니다. 왜? 너무 많으니까 찢어지니까 다른 배까지 동원해서 그 배에 가득 채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예. 주님이 불렀지만 주님께 따라갔지만 뒤로 물러가고 다시 갔다가 주님이 불렀지만 다시 갔다가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에 대한 그 신뢰가 없이 다시 갔던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말이 능력이 있고 주님만이 정말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도 부름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지금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자, 나와 따라가자, 네 삶의 퍼스트가 내가 되자라고 말했지만 그는 자기 삶의 퍼스트가 예수님이 아니라 고기 잡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도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뭘 버려두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러분 우리 과정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배를 버려두고 어떤 때는 그물을 버려두고 어떤 때는 부친을 버려두고 어떤 때는 다른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먼저 뒀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퍼스트가 되지 않는 이상 주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야고보와 안드레 요한이 처음에는 뭘 버렸습니까? 그물을 버려뒀어요. 배를 버려뒀어요. 부친을 버려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 때문에 다시 거기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니까 그들은 달라졌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뭘 버려두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이 퍼스트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에브리띵이 되신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분주한 일이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모든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2절 현대어 성경 한번 다시 볼까요?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일, 바로 모든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다른 많은 것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둘 수는 있었지만 또 다른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처럼. 그러나 마리아는 모든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 나와 함께하는 그것.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로 자기에게 귀중한 것을, 옥합을 주님 앞에 드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뭐 하는 시간이요?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모든 시간보다 여러분의 시간의 첫 번째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날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모든 것보다 주의 날 주님께 함께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여러분이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매일의 시간에 첫 번째가 주님,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주님을 위한 일은 아무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기적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리더들과 함께하는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찬양을 여러분과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섬기지만 먼저 정말 이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을 내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에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고, 매일 잠잘 때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고, 직장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고, 셀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하는, 먼저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시간이 내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계속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갖기를 원합니다.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매일 첫 번째 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시간이나 어느 때나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이야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께 대화하는 그것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와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모든 내 중요한 모든 것들이 내려놓고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일하여 주세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처럼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로 바쁘지만 하나님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오히려 한 가지뿐이다. 이 한 가지 안 하면 다른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큰 돌을 먼저 집어넣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시간 속에 예수님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정말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느냐, 그것이 내 삶의 첫 번째였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았느냐. 여러분, 다윗은 그의 성전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 어떤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처럼 여러 가지 분주한 일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것, 하나님 너무 분주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될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퍼스트로 놓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외면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퍼스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첫 번째로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정말 내가 신경을 써야 될 것,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곳에서 살아계셔서 임재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세상의 많은 일로 분주하고 여러 가지 염려하나 나는 네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나는 네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고, 너가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란다. 너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너가 내 안에 있는 것이란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란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로 바쁘고 분주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일, 그 한 가지뿐입니다. 그 한 가지를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일을 능력 있게 더 열매 있게 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 계시면, 주님이 내 삶의 배에 계시면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지 못한 그것을 주님은 이루십니다.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정말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던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삶의 첫 번째고 내가 참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위해 갚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제 참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바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기적을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